입니다. 시온 찬양대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여행을 와서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 가운데 많은 경제 발전이 되고 그리고 사회가 안정되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한국 하면은 한국 전쟁, 또한 북한의 핵, 그리고 6.25 전쟁 이후에 고아, 전쟁 고아, 그런 인식 속에 있다가 대한민국의 사회상을 보면서 많은 인식의 전환을 갖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가운데 참으로 신기하다라는 말을 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KTX를 타거나 지하철을 타면은 어떻게 그렇게 시간 딱 맞춰서 탑승할 수 있었는지 참 신기하다는 말을 합니다. 일본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지하철이 유명하지만 그렇게 시간을 정확히 맞춰서 운행하는 경우가 유럽 지역에는 더더군다나 없습니다. 10분, 20분 기다리는 것은 보통이고요. 어떤 때에는 30분 그 이상씩도 기다립니다. 우리는 잘 모를 수 있지만 외국인들이 한국을 보는 그 눈은 더 우리보다 신기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발전된 모습을 우리가 몰랐던 부분들을 깨닫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이미 세계의 주목을 받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와 숙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진면목을 정확히 못 본다는 것도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최근에 우리 국제영화제 칸 영화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박찬욱 감독이나 송강호 씨 같은 경우가 그 감독상과 남우주연상을 받았다. 또 그 이전에도 여러 우리 영화인들이 수상도 해서 한국의 위상을 드높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모두의 자랑이지만 BTS라고 하는 우리 남성 그룹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에 초청을 해서 아시아 사람들을 이렇게 증오하는 법을 증오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제정해야 되겠다. 혹은 또한 그런 것의 홍보대사 역할을 BTS에게 이렇게 주문하면서 그 백악관에서 이렇게 초청돼서 같이 환담을 나누는 것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중요 정책 가운데 하나를 BTS에게 역할을 맡기고 그리고 뭔가 좀 세계가 새로워져야 되겠다고 하는 기대를 갖게 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청년들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그날 그들이 초청되었을 때 입고 나왔던 양복 그 슈트가 또 관심을 끌어서 그 옷을 어디서 만들었느냐 했더니 한국에 있는 어떠한 사람이 만들었는데 세계 사람들이 다 그 옷을 입고 싶어 한다라고 할 정도로 관심을 갖습니다. 엊그저께 브라질과 축구를 해서 우리가 손흥민이라고 하는 선수를 우리가 이렇게 관심 있게 보았습니다. 크게 지기도 했지만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우리 손흥민이라든지 또 기타 몇몇 자랑스러운 선수들을 보면서 이제 세계적인 기량과 크게 별반 다르지 않는 브라질은 원래 세계 최고의 국가이기도 하니까 그렇지만 이제 세계 축구인들과 겨루어서 크게 뒤떨어지지 않는 것을 볼 때에 대한민국의 위상이 크게 올라가고 있다. 정말 대견스럽고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국력과 경제력에 신장된 덕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모든 것에서 이제 큰 자신감을 얻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피원조국 아니었습니까? 다른 나라의 경제 혹은 의료, 교육 이러한 부분에 지원을 받아야만 사회가 안정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그런 한국 전쟁의 가난한 나라의 상징이 아니라 세계 인류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상징인 나라로 주목을 받습니다. 일본의 최대 기업이라고 하는 항공기업 JAL이 있습니다. 일본 항공. 칼과 비교해서 이제는 경쟁력이 떨어졌습니다. 전자제품의 대명사인 소니도 삼성에 떨어지게 됐고요. 자동차 회사인 토요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경제 규모에 있어서 분명 10위권 안에, 그리고 더 소중하고 또한 분명한 영향력을 갖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저는 대한민국이 예수를 믿고 기독교 국가는 아니지만 기독교국으로 자리 잡는 데 매우 큰 역할을 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이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1884년 알렌 선교사가 들어온 이후로 130년 동안 한국교회가 엄청난 성장과 함께 사회, 경제, 문화 부분에 영향력을 갖게 됐다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아시게 될 겁니다. 3.1 운동 당시에 우리 인구는 지금의 절반인 2,500만이었고요. 그리고 그 중에 기독교 인구는 30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1.2% 정도. 그러나 60년대 이후로 90년대까지 매년 10년마다 교인의 수가 2배, 3배로 성장하면서 지금 우리가 5,200만 국민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거의 1,000만 성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코로나 이전부터 코로나 이후로 좀 감소 추세에 있긴 하지만 우리가 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1,000만 성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3.1 운동 당시에 기독교 인구는 1.2%에 불과했지만 잘 아시는 대로 민족 대표 33인 중에 목사님과 장로님이 16명, 절반에 이르는 수요가 민족 대표로 큰 영향력을 지녔습니다. 우리나라의 사립학교가 362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52.5%인 194개가 기독교 학교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광고등학교, 경신고등학교, 서울여대, 연세대 등등 우리가 기독교 국가가 259개, 71.7%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렌 선교사 이후에 교육, 의료, 복지 이런 부분에 기독교적인 문화가 심겨지고 그리고 교회들 성장하는 교회를 통하여서 한국 교회에 큰 영향력을, 즉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크게 기여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를 일컬어서 참 행복한 나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도 지금 휴전선을 위아래로 하고 있고 또한 북한의 핵도 그 위협이 상존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기독교적 문화가 이렇게 더 발전되면서 대한민국이 안정되고 그리고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우리가 발전하면서 오늘 말씀에 있듯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을 향하여서 대한민국은 참 행복한 나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리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행복한이란 단어는 아슈레라고 합니다. 아슈레, 히브리어로 말이죠. 이 말은 충만한 행복, 완전한 행복, 아슈레 코리아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가 완전한 행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너는 행복하도다 아슈레입니다. 오늘은 현충일 67회 되는 하루 전날입니다. 우리가 나라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를 보십시오. 소련하고 인접해 있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 나라들이 이런저런 명분으로 전쟁을 일삼지만 어쨌거나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의 사상자를 내면서 피난민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더 불행하게 혹은 앞으로 더 어렵게 될는지 알 수 없습니다. 어제 오늘의 보도를 보니까 우크라이나 외무부 장관인가 하는 그 대표되는 분이 한국에 와서 대통령을 만난다고 합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이제 전쟁 이후에 어떻게 우리나라를 복구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냐, 그것을 상의하고 도움을 받기 위해서 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6.25 전쟁 이후에 어떻게 재건할 것인가에 대해서 미국의 원조와 또한 서방의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이제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나라를 어떻게 하면 돕고 원조할 것인가를 저들이 이제 찾아와서 요구하고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정 대한민국의 국민임을 큰 자부심을 갖고, 그리고 이렇게까지 되기에는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여호와의 그 큰 팔이 대한민국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모든 교회를 안보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현충일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특별히 나라와 국가를 생각하면서, 그리고 이 나라를 지키기까지 많은, 여러분, 우크라이나가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수백만의 수십 명의 그 전사들이, 청년들이 총을 들고 앞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피 흘림이 없이, 그렇게 많은 사상자가 없이, 그렇게 큰 가족이나 개인의 아픔이나 고통 없이 나라가 지켜지는 것이 아니었듯이, 여러분, 우리가 진정 우리 모든 순국 선열들에게 고마운 마음과 감사한 마음을 같이 기억하면서, 그러나 그 위에 거룩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의 그 큰 팔로 우리를, 이 민족을 지키시고 우리의 가정을 안보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신명기 33장 27절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원하신 팔, 그것이 승리이고, 여호와의 영원하신 팔, 그것이 안전이고, 여호와의 영원하신 팔 아래에 있을 때 가장 행복자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세기에 경제와 민주화가 동시에 성취된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경제도 사회도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진정한 국가의 행복은 여호와의 영원하신 팔에 있기에 가능했다는 것이 이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엘이라고 합니다. 엘, 엘. 힘이라는 뜻입니다. 힘이 있는 하나님의 팔은 이스라엘의 안전한 처소였고요, 하나님의 팔은 힘이 있는 팔이어서 그를, 모든 백성들을 외적으로부터 방패와 피난처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팔은 사랑의 팔이고 여호와의 팔은 품으시는 팔입니다. 물에 빠진 자를 건지시는 팔이고요, 쓰러진 자를 일으키시는 팔이고요, 위험한 처지에 처한 자를 건져내시는 팔입니다. 이 민족을 지키시고 이스라엘 민족만을 안위하신 그 팔이 아니라, 그 영원한 팔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그 큰 팔이시고요. 여러분, 우리가 경제적으로 또한 우리가 육신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새 힘을 주시고 그리고 치료하시고 온전케 하신 팔이 여호와의 영원한 팔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물었다. 예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만큼 사랑한다 라고 양팔을 벌리시고 죽었다. 그러한 글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만큼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십자가에 있었고 그 양팔에 있었고 영원하신 팔에 우리의 안보와 우리의 승리와 우리의 축복이 그 팔과 그 품 안에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33장 2절에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여호와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신다.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했습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점심때도 저녁때도 하루 온종일 1년 365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하나님은 우리를 안보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여호와이실 뿐만 아니라 환난 때에 우리를 구원하실 분. 여러분, 누구나 우리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한두 번이 아니죠. 서너 번, 대여섯 번 어려운 고비를 만나게 될 때 그것을 우리가 환난이라고 말한다면 그 환난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그 구렁텅이에서 그 바닥에서 우리를 올리실 분은 오직 여호와의 오른팔이요 여호와의 강한 팔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후에 같이 부를 찬양곡이기도 하지만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하신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할렐루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라도 안전한 포구 오직 영원하신 여호와의 팔과 그 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34장 27절에도 우리 앞에 있는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신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북한에 핵이 있지만 또한 우리의 주적이고 우리의 대적이지만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군사력으로 물리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 어떤 새로운 전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6월달 되면 또 쏘아 올린다고 하는데 대단히 유감스럽다.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미국과 함께 전쟁 억제력을 분명히 강화할 것이다. 한미 훈련을 어떻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그것으로 김정은의 미사일을 쏘는데 막을 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이쪽에서 큰 소리를 낸다 할지라도 전쟁 억제력 강화를 말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거라면 우리는 매일매일 청와대에서 매일매일 대통령이 그 얘기를 하면 되겠지요. 여러분, 그런 억제력은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고 영원하신 팔로 막으시고 우리를 안보하시고 우리의 처소를 안전하게 지키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6월달 보훈의 달은 기도하는 달이고 6월달 보훈의 달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깊이 기도하는 믿음의 식구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팔에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팔에 편안이 있고요, 하나님의 팔에 안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팔에만 승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지키시는 백성은 그 후손이 번성하고 소산이 풍성해진다 말씀합니다. 신명기 33장 28절 말씀에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이스라엘의 안전을 말하고 있고요, 이스라엘에게 공급할 양식이 풍성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소련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가 또 명분이 있겠지만, 또한 그 명분이 아무런 명분도 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 속셈 가운데 하나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크라이나는 세계 곡물들을 생산하는 주 생산국입니다. 보리, 밀, 옥수수, 지금도 창고에 수십만 톤이 재고가 쌓여져 있다고 하지만 그게 지금 반출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곡물값이 세계에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련은 늘 이야기하기를 우크라이나는 우리의 빵공장이다, 그렇게 말해왔습니다. 자기들의 앞마당인데 우크라이나는 우리의 빵공장이다, 우리의 먹거리다, 우리에게 먹거리를 제공할 나라이다. 그리고 이 먹거리를 가지고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점령해서 확보하면은 세계 경제를 좌우할 수 있다. 앞으로는 이제 먹거리가 최고입니다. 여러분, 혹시 주식을 하시려는 생각이 있습니까? 앞으로 먹거리가 있는 회사 거를 관심을 가지면 괜찮습니다. 이제 풍뎅이 잡아먹고 지렁이 잡아먹는 시대가 곧 오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전문 큰 기업의 회사들이 있습니다. 먹거리 준비를 잘하는, 그것에 조금씩 젊어서부터 투자해 두면은 괜찮을 겁니다. 앞으로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일단 먹어야 살잖아요. 다른 것으로 같지만 여러분,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야곱의 샘이라고 하는 것은 야곱부터 나온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와 후손을 말하기도 합니다. 또한 곡식과 새 포도주와 땅이라고 하는 것은 소산이 풍성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는 땅, 가나안 땅을 일컫기도 합니다. 즉 야곱의 후손들이 번성하여지고 가나안 땅과 같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여호와께서 허락하시고 또 여호와께서 인도하신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제 다 끝난 분도 계시지만 또 젊으신 분도 계신데 우리가 후손이 번성해야 됩니다. 자녀들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최소한도 본전을 해야 돼요. 본전이 얼마입니까? 저는 아들만 둘인데 저는 본전했습니다. 근데 본전도 안 되는 분은 안 됩니다. 지금 빨리 노력하셔야 됩니다. 자녀가 셋 있고 넷 있는 분은 우리가 진짜 존경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잘 우대해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한 명도 어렵다고 그러는데 3명, 4명, 저희 교회는 특별히 3명, 4명 자녀 둔 가정들이 제법 많습니다.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도 이제 우리의 후손이 점점 번성해서 또한 자녀들도 많이 두어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그 자녀들이 앞으로 이 대한민국에 이 크게 발전하고 세계의 주목을 받고 경제사회 정치적으로 정말 크게 인정받는 이 나라의 귀한 일꾼들이 거기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총리도 나오고 대통령도 나오고 그리고 군수도 나오고 구청장도 나오고 국회의원도 나오고 좋은 사업가도 나오고 발명가도 나오고 예술인도 나오고 손흥민과 같은 그런 축구선수와 좋은 야구선수도 나오고요. 여러분, 그러한 기대, 또한 그러한 자신감, 또한 그러한 믿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아이들, 내 자녀들, 내 후손들이 이렇게 크고 저렇게 큰 것을 보면서 기대하고 그림을 그리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느 신문에 보니까 작년에는 우리의 가정에 아기 울음소리가 줄고 부부 고함 치는 소리가 늘었다. 자녀가 없으면 아이 울음소리보다는 부부의 싸우는 소리만 크게 있다는 것이죠. 요 몇 년 전 출생 통계에 의하면 아동수는 44만 5천 명, 그 전년도 대비 4.4%인 2만 1,000명이 줄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통계는 우리가 귀가 닳도록 들은 내용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결혼하는 수요보다는 이혼하는 수가 더 많다. 경제적인 불황 탓에 출산율이 한 가정당 한 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혼인 건수는 30만 9,800건으로 전년도보다 5.5%인 1만 7,900건이 줄어들었고요. 이혼 건수는 12만 6,900건으로 전년도보다 8.9%인 1만 400건이 늘어났다 그럽니다. 생산이 줄면 출산이 줄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데는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될 때이고요. 그래서 어머니 기도에 나오셔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 주신 자녀 믿음으로 잘 키울 수 있도록, 또 젊으신 분들은 아직 계획을 안 가진 분들은 또한 우리 그 결혼한 자녀들을 향하여서는 우리가 본전 이상 해야 된다. 3명이면 좋고 4명도 좋다. 여러분, 힘들죠? 어렵죠? 목사님, 누가 먹여 삽니까?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 팔 아래에 있고 그 처소도 여호와 하나님이 지키신다 하셨는데, 여러분, 내 짧은 머리로 너무 걱정과 근심 거기에 매여서 될까? 애들이 살아갈 수 있을까? 염려하지 마세요. 이제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됩니다.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이제 나가야 됩니다. 서방을 향하여서, 미국을 향하여서, 모든 동남아시아를 향하여서 나가야 할 그러한 인재들이 우리의 품에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끼니 걱정을 하고 보릿고개를 넘어야 하고 전쟁으로 폐허가 됐던 나라입니다. 고아와 이방의 나라였습니다. 외국의 원조 없이 못 살아가던 때가 엊그제였습니다. 고무신에 양말 없이 맨발로 뛰어다니던 때가 있었습니다. 비가 와도 우산도 없고요, 비를 맞고 뛰어다녀야 되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일회용 우산도 배로 만들어서 일회용 우산을 쓰고 다니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회가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이루어 복 있는 가정이 되어야 하고요, 하나님 허락하시는 대로 자녀를 두어서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여호와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으로 승리하는 가정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약속하신 후손이 차지할 땅이었습니다. 다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의 후손들에게,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다 살만한 땅을, 샘과 곡식과 포도주를 다 마련해 두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자녀만 두면, 또한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내가 키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아이들 두면은 유모차 하나 사주고, 운동 하나 사주고, 좋은 고기나 맛있는 음식이나 사주고, 그 정도뿐이지요. 우리가 그 정도에서 더 나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이 나라에서 채워가는 이 민족을 이끌 우리의 아들과 딸들이 여러분들 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북서 내려온 황장엽씨라고 있습니다. 이번에 어떤 모임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삼척이 내 고향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미국을 쫓아간 사람들이 있고 소련을 쫓아간 사람도 있는데 나는 소련을 쫓아갔습니다. 가보니까 미국을 쫓아간 사람들은 대개 다 예수를 믿고 기독교인이 되어서 잘 살았는데 나같이 소련을 쫓아간 사람들은 다 못 먹고 다 굶주려서 진정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나라는 미국이고 기독교인들이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공산주의자였던 이가 말하는 것입니다. 미국을 따라가서 잘된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었다고 고백하고 있고요,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는 말도 했고요, 행복의 조건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행복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고 안전하기도 하고 불안전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 없는 세상에는 행복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 사는 나라는 행복한 나라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행복한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가정 행복한 가정이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 행복한 성도입니다.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잘 모른다는 것도 큰 불행입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늘 구원의 백성으로 사는 것, 행복한 사람, 행복한 가정, 행복한 나라에서 우리가 살 때에 주님이 우리를 더욱 축복하시고 그 영원하신 팔로 우리를 안보하시고 영원토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라 말씀하시고, 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호와의 그 강한 팔로 우리를 안보하셨고 또한 영원토록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 굳건히 붙잡고 주 안에서 승리하는, 주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고 주의 은총을 갑절로 입는 복된 성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